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저희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의 저 골리앗 장수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말하였던 그 고백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고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내 편이냐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 편이구나, 하나님과 맞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희의 삶의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냥 평안할 때는 티 안 납니다. 다 저거 할 때는 티 안 나요. 근데 언제 티가 나냐? 우리의 삶에 한계가 부딪힐 때, 큰 벽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중심에 있는 게 진짜 드러나거든요. 그때 드러나는 것이 내 안에 담긴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깊은 상처, 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에게서 전달받은 한,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로 생긴 한, 이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야망과 동기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도 배운 게 있어서 세계복음화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다윗이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깡그리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요, 그걸 본 거예요. 두렵다 무섭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도전합니다. 무슨 힘으로 합니까? 그러면 벽이 있는데요,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도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힘. 맞지? 그걸 두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영국 의회에서요, 땅 해가지고요, 이거 맞아, 오라 해가지고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그 가운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 제 1번 질문입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번 산업인 다락방, 우리 이번 주에 처음 시작했죠? 거기서 드렸던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방향 맞는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딱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린 다윗이 저 골리앗을 이겼구나, 통쾌하다, 대부분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 작은 이 힘이 큰 힘을 꺾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기 내서 힘내서 아무리 작더라도 도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큰 착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도전하면요, 다 깨져요. 다 져요. 그러면 이제 에이 안 되네 하고요,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대한 벽을 만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은요, 쉽게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지방에 정착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정착했냐면 가나안 땅 바로 옆에 딱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그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자, 그 땅이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들이 워낙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블레셋에서 아주 용맹한 장수 하나를 영입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말렉 자손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어떤 족속이냐면 거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냐면 3m
5래요. 키가 3m 5래요. 자,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딱 반토막, 딱 반토막입니다. 3m 5예요, 키가. 맞죠? 우리 지난번에 사울 이야기할 때 사울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골리앗 옆에서도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다 장성하지 않았죠. 하도 다윗이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 입혔는데 어떻게 돼요?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없을 만큼 갑옷이 커요. 왜냐? 그만큼 다윗은 아직 작았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이 골리앗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 장수로 나와서 같이 다수 대 다수로 전쟁을 하면 혹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하나 두고 한 20명, 30명 달려들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블레셋이 전략을요,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대장전입니다. 그죠? 1대1로 붙자.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붙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다 증거로 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다 증거로 하자라고 대장전을 요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말라가지고 3m 되면은 그래도 되겠는데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맞죠? 이런 거인이 나와서 1대1로 붙자, 완전 무장해가지고요. 나와서 붙자 하니까요.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전부 왕부터 시작해서 군사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나간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사울 왕이 자기의 그 텐트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골리앗이 매일 나와가지고 야 붙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울 왕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창피를 감내하면서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잡힌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아무것도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하나 딱 잡혀보셨습니까? 특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생각에 딱 잡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갑자기 어떤 질문이 하나가 딱 왔는데 어떤 상황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딱 그 생각이 잡히니까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뭐만 되냐? 어떡하지? 이 생각만 딱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하고 딱 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을 만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했어요.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땐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딱 질문을 했어요. 너무 뻔한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뻔한 답. 뭐라고 기도해? 그러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요, 확 튀어요. 생각이 트이고 시야가 트여요. 뭐냐면 묶였던 게 풀렸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했습니다. 뭐 많은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들어주고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지 말고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와. 그런데요, 이게요 뻥 뚫렸어요. 와, 메인다 잡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스라엘이요 잡힌 겁니다.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우리 이러다가
내가 나가서 괜히 용기 내서 나가서 싸워서 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딱 잡히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딱 되어집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 하면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자, 다윗이 딱 나섰을 때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때 자신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나왔습니다. 이미 형들은 다 장성하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군사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딱 왔는데 골리앗이 하필이면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던 형들은 창피하죠. 아니, 이 동생 이 조그마한 것도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하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럼 창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서 싸울게. 내가 나가서 해결할게. 하는 게 형으로서의 도리인데 이미 잡혔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여기 왔냐? 네가 돌보던 양은 어쩌고 네가 여기 와 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교만하더니 여기 와서도 건방진 짓을 하는구나라고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섭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철부지어서 뭘 몰라서 그렇게 나서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다윗은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나선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유 있는 도전이에요. 그렇죠? 다윗은요, 이미 형들과 사울과 심지어 골리앗과도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그 힘을 가지고 평상시에 자신의 것들을 키워왔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믿음을 계속 키워왔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을 길러왔던 것입니다. 자,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뭐 대단한 기술입니까? 여러분, 아직 다윗 시대만 해도 철기 무기가 많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철이 굉장히 귀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농기구들까지도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저 산에 골짜기 가서 양을 돌보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 있었던 무기가 뭐였냐면 물매였습니다.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혀서 도망가게 만드는, 쉽게 돌 던지는 기술 하나, 그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돌 던지는 기술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사소한 것 아닙니까? 왕이 될 다윗인데 돌 던지는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왕이 되어야 된다.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아빠가 가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앞으로 장차 대통령 시키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뭐 열심히 공부, 학원 막 돌리면서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새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럼 왕이 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막 학자들 불러다가 막 해서 군사학, 정치학 뭐 이런 거 배워, 경제학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이새가 멍청한 겁니까? 이새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위대하고 큰 일은 많은 것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양치는 일을 그냥 양치는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생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돌보고 있는, 자기가 관리하는 이 양 한 마리도 지키지 못하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 많은 생명들, 그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생명 하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어지죠, 다윗이.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렇게 조그맣고 힘도 없는데 되겠어? 라고 질문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양을 키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양을 키울 때 나의 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나 이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나는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의 발톱에서, 그들의 입에서 내 양들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이죠. 보세요.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사람, 작은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가지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의 그 화를 내고 다윗의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였다니까요. 야, 블레셋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내 이 블레셋들 이것들 도저히 못 참겠어. 나가서 저것들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45절로 4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욕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모욕해? 그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그러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진짜 멋진 신앙인 아닙니까? 내 영광도 아니고 내 어떤 동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딱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럼 어찌 참겠습니까?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자신 없으면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혹 이길 수도 있을지 몰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래 하나님께서 이까짓거 한번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무모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로 했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는 확신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골리앗 하나 꺾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너희 누구예요?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 전체입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내 손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맡기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 이긴다 진다 결과는요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달려나가다가 지 다리에 걸려가지고 꼬꾸라져서 돌멩이가 땅바닥에 꽂혀요. 그래도 골리앗은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도 못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못 봤는데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고 나아갔는데 온몸이 무장되어졌습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맞죠? 돌멩이를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0%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할 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번 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을 두시고요 항상 이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누리는 그 누림, 그 힘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누리고 있냐, 어디서 힘을 얻느냐,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늘 예배 중심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말 많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한 주간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 갈등, 어려움 등 많은 일들이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딱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사실 불신자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런데 더 위기 때가 언제냐? 응답받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되던 전도, 그것이요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눈을 이렇게 뜨고요.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서 대응하냐.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우리는 신의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다 아닙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이미. 아이고 저것들 다 가짜구나. 다 압니다. 뭐 말은 뭐 맨날 뭐 하고, 뭐 행사는 뭐 하고, 뭐 맨날 예배 드린다고 막 하는데 보니까 다 가짜구나. 불신자들이요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요 또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들도요. 야 저거 진짜네 하는 것도요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오죽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됐지 않습니까? 내 종 다윗과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종 다윗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사람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 찾아갑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불신자들이. 왜 무속인 찾아갑니까? 왜 무속인 찾아갑니까? 될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고 저를 안 찾아옵니까? 가봤자 별거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기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화내자, 도전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